6월 7일 월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찬송가 439장을 부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는 성령의 역사와 이끌림에 대해서 인생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생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물컵 안에 물을 절반쯤 채워놓고 그리고 그 안에 공기가 얼마나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컵 안에 공기를 가득 채우려면 물을 비우면 됩니다. 그러나 물을 가득 채워주면 공기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꽉 채워지면 그러면 다른 악한 것들이 그 사이에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버리거나 성령을 등지게 되면 반드시 자연적으로 악한 영이 가득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아말렉 왕을 처단하고 그 모든 잔재를 다 청산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는 살찐 송아지를 빼돌렸고 아말렉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자비로우심과 너그러움을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했던 교만된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그에게 악신이 찾아들겠고 그 악신 때문에 시달렸을 때의 일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령이 그것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인생 총량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를 번뇌케 했다고 했는데 이 번뇌케 하다는 말은 바트란 단어로 두렵게 된다, 놀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 혹은 정신병적인 우울증과 창란 증세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과 안식과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에서 뛰어나고 으뜸되고 많은 것을 가져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는 순간 우리가 잃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차 속에서는 들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얻게 되는 것이 있으면 잃게 되는 것도 있는데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차지하게 되면 한마디로 세상의 영을 얻게 되면 여호와의 영을 잃을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사울의 신하들은 16절에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수금을 타서 진정하게 하고 낫게 하자. 그래서 찾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수금을 잘 탔기 때문에 그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수금을 탔을 때 사울이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수금 타는 것, 그 음악이 치료제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음악 치료라고 하는 장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사울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것이 원인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낮게 된 것은 수금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했던 다윗의 영성과 음악이 그를 안정시켰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하고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 방법으로 악령을 치료하거나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나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선한 영향력의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2절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그를 사랑해서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측근을 삼았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모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내 눈에 은총을 발견했다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 내가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은총을 발견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췄지만 하나님에게는 예의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양해를 구했을 뿐이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변죽만 울렸던 그의 태도였고 그의 세상 영을 받았던 자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에 이끌림 받지 않은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모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울처럼 버림받는 존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모하고 의지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누군가를 영적으로 돌보는 영적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아름다운 영성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